두려움, 결코 반갑지 않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어떤 이유로 두려움이 왔든지 간에 경제적인 이유가 됐든 관계 때문에 누군가의 폭력이 무서워서 따돌림이 무서워서 두려움이 경험되어지든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경험하든지 혹은 죽음이라는 인간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장벽 앞에 인간은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창세기 12장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로 가서 아내를 뺏길까 봐 아내를 여동생으로 신분 세탁을 하게 되죠. 바로가 여동생인 줄 알고 사라를 취하려다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셨어요. 바로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 갔지만 아내를 팔아서라도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지만 비겁하고 치졸한 행동 때문에 마땅한 대가를 치루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아내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내에게 손도 못 대게 하시고 찾아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75세 때의 사건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의 사건입니다. 이 나이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또 벌어지는데 그랄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아내를 다시 찾아주십니다. 자, 우리도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기도 하고, 두려움 때문에 숨어버리기도 하고, 두려움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과대 포장하기도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삶이 무너질 때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도대체 믿음의 조상에게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과연 믿음의 조상 맞나?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모르고 부르셨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너무 수치스러워요. 아브라함 모습이 살라고 아내를 누이라고 정말 치졸한 모습 아닙니까? 이 거짓말하는 모습, 자기가 살라고 아내를 지금 팔고 있는 모습이에요. 너무 이중적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경전들 보면요, 불교 경전이나 이슬람 경전을 보면 이들이 따르는 믿음의 대상자들은 너무너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실수가 없는 완벽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의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의가 완벽한 걸 강조해요. 당신이 믿는 믿음의 대상자들이 이만큼 대단합니다. 이게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만약에 경전에 나오는 자가 실수하거나 범죄함이 나오면 이것은 종교의 흠이 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좀 달라요. 실수하고 이중적이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내면에 간사함이 있고 내면에 갈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나약한 인간을,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사랑받겠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내가 헌신하면 인정해 주시고, 내가 헌금 잘하면 인정해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는 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세요. 한번 사랑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맹세하셨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염소 둘로 나누시고 소 둘로 나누시고 하나님이 횃불이 되셔서 지나가시면서 약속하셨잖아요. 너 끝까지 책임질게. 예수님도 십자가 앞두고 마지막 만찬에 제자들 향해서 성찬을 거행하시기 전에 그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가룟 유다는 배신자입니다. 예수님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은 다 아셨지만 그 말씀 중에 특별히 가룟 유다는 빼고 사랑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가룟 유다만 그렇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잡혀가실 때 저 예수 몰라요. 시침이 뚝 뗐던 사람들이에요. 다 도망갔습니다.
말하자면 전부 다 배반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못 살아도, 여러분들이 혹 불순종해도, 혹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은 여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끝까지 사랑이 여러분이 받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부족할 때, 여러분들이 나약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강력한 사랑으로 위력을 발휘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범죄했는데 또 똑같은 범죄를 20장에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죄가 없거나 만약에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죄가 드러나도 이것을 완벽하게 고치고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은혜가 되기는 하지만 나 같은 인간은 안 되는구나 하는 이 격차 때문에 성경을 본다는 것이 정말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말 가감없이 아브라함의 이중성, 아브라함의 연약함, 이거 미화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 보면서 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목사님, 제가 좀 삶 좀 정리한 다음에 신앙생활 똑바로 할게요. 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말이에요. 제 친구 중에 정말 교회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아직도 장로로 직분을 안 받았어요. 자기는 부족하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만나서 그랬어요. 완전해서 장로가 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부족하기 때문에 직분을 받아서 섬기는 거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신 것처럼 나도 부족한 우리의 가정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정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여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11년간 척추 가이 에스라 장애를 겪으면서 책을 썼는데요. 책 내용을 보면 얼마나 순결한지 그 맑은 정신에서 글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미우라 아야코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정직하게 쓰여진 책인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결코 겉만 번지르르하게 쓰고 있지 않다. 인간의 약점, 치사한 점, 불리한 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진실한 책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같이 됩시다.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흔들리는 다윗을 통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랄 지역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아내를 뺏고 나도 죽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레 짐작하고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만나면 죽을 것 같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추락하니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지만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오르지 않아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지키실 거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이 실종되고 맙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킬 방편을 생각해 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속이고 당신이 누이로 팔려가라.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관계성이 그렇습니다. 반대로 믿음의 길의 최대의 적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강한 믿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반대편에는 항상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상황에 무릎 꿇게 되죠. 두려움에 휩싸이면 환경에 무릎 꿇고 반드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 믿음이 실종되면 분별력을 잃고 맙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잃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이런 우리의 자신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현실주의자가 되고 현실과 타협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자부해요. 자기는 합리주의자라고, 자기는 현실에 잘 적응하는 거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문제 앞에 믿음이 사라지고 상황 논리로 마치 더 현실적인 것처럼, 더 이성적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결국 자기에게 남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두려움을 넘어서야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을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래요. 두려움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오는 것은 어둠의 영,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면 신자들 마음에, 우리들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은 실체가 또 아닙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늘 걱정해요. 그래서 까봐 카드가 개발된 게 아니겠습니까? 이럴까봐 저럴까봐 이걸 확장하고 과장하고 부풀리고 결국은 절대 내 삶에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걱정하면서 마치 오늘 아브라함처럼 죽을까봐, 아내 빼앗길까봐 지레 짐작하고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쓰고 소설을 쓰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우울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실체가 아닙니다. 허약한 감정의 상태가 두려움이다. 연약한 믿음의 상태가 두려움이다. 매우 심하면 정신병으로 갑니다. 실제 정신학회 보고서에 보면 정신병을 유발하는 가장 큰 동기는 두려움이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십니까? 자, 모세가 40살 때 동족을 구원하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었어요. 의로운 마음으로 내가 히브리 사람을 구해야지 하면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어요. 이 소문이 바로 왕에게 전달됩니다. 바로의 거대한 권세 앞에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느꼈어요. 순간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거대한 두려움 앞에 초라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자 모세가 한 게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애굽을 탈출하자 광야로 도망갑니다. 사실상 첫 번째 출애굽에 해당되는 거죠. 모세에게 있어서 두 번째 출애굽은 80살 때 이루어집니다. 40살 때 출애굽은 두려움 때문에, 바로가 너무 무서워서 자기가 죽을까 봐 출애굽했다면 두 번째 출애굽도 역시 두려움 때문에 출애굽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차원이 다른 두려움이에요. 나이 80이 되어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평생 듣지 못했던 그 이름을 80이 되어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잊지 않으시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너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실존 앞에 맞닥뜨려지자 모세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거룩하신 존전 앞에 경험한 그 두려움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외심. 하나님의 실존 앞에 맞닥뜨리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의 실존 앞에 이사야가 고백한 고백은 뭐냐면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벌벌 떱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누구든지 두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큰 두려움을 경험한 모세는 뭐가 사라졌냐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사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출애굽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똑같은 출애굽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오늘날 왜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딱 한 분만 두려워하고 당당하게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놔라, 내 백성을 내놔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만약에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왜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왜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누구를 찾으실까요? 경력이 화려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용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집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돌려보내라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전쟁이 두려운 자 돌려보내라, 가족이 염려되는 자 다 돌려보내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실존 앞에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난폭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지금 상황을 주목하고 있어요. 환경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장악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자꾸 두려운 세상을 묵상해요. 그러니까 두려워집니다. 있지도 않는 두려움을 더 부풀리고 더 염려하고 더 걱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눈 감잖아요. 왜 눈 감아요? 사실상 우리의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은 거대한 장벽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대한 두려움이에요. 눈을 감는다, 이것은 상황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상징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을 감고 상황을 보지 않고 내면의 눈을 뜨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눈 감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5가지 방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첫째,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중보하고 간구하고, 5가지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이 순서를 지키십시오. 왜 찬양과 감사가 맨 앞에 나오죠? 아니, 기도할 때 바빠 죽겠는데, 아니, 급한 기도가 나오는데 주여 살려주세요, 이게 급하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이거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제가 이걸요, 신학교 3학년 때 이걸 깨달았어요. 신학교 가면은 매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때 인천에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러 오셨어요.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이세요. 부흥 강사세요, 이분이. 근데 말씀을 되게 천천히 하세요. 양반이에요, 양반. 교회는 한 3만 명, 4만 명 모이는 뭐 한국의 대형 교회예요. 이분이 설교하시는 내용 중에 본인이 간증을 이야기하세요. 기도원 가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자기를 극히 쳐다보시더래요. 극히. 설교 다 끝나고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할머니가 와가지고 나겸일 목사님 네 모릅니까? 이렇게 하시더래요. 자세히 보니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겸이라 내다 자기 친구의 누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 목사님 좀 가르쳐 주소.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시냐면, 고쳐지지 않는 이 질병 때문에 20년 동안 기도원에 누워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자기 평생 하나님 믿었는데. 그래서 나겸일 목사님이 누님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기는 간절히 기도했지, 주야 주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하십시오. 자기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찬양하는 것. 내가 비록 누워있지만, 내가 아파있지만, 내가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해 주신 일에 먼저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먼저 주목하세요. 내 문제에 먼저 주목했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시고 기도하세요. 이분이 이렇게 기도해서 일주일 만에 기도 나가셔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문제에 주목했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과 감사입니다. 찬양과 감사로 내 삶을 드리면 태산 같은 내 문제가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면 태산 같은 내 문제가 작아져요.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능자를 찬양하게 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될 때, 경외심으로 가득 차게 될 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될 때, 그러면 내 기도 제목은 작은 제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가정교회 선포하고 제가 생긴 하나의 습관이 새벽 기도하기 전에 어제 감사 제목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날은 한 페이지 가득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내가 드리는 이 기도 제목이 염려와 걱정으로 드리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야, 이거 다 감사로 바꿔주실 거구나, 이런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맞서 싸우려면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현실의 두려움과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께 주목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 있으면 상황에 빠져서 걱정과 염려에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부탁 안 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생활 환경이 너무나 다양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면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조용히 불 끄시고 음악 필요하면 음악 트시고, 이 음악이 필요 없고 핸드폰 음악이면 된다면 여러분들이 트시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세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실타래 풀듯이 하나씩 바꾸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는요, 대상 연속성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울다가도 짤랑짤랑 장난감 보여주면 바로 얼굴이 미소로 바뀌어버려요.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3살만 돼도 연속성이 생겨져요. 엄마를 찾다가 엄마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엄마가 올 때까지 울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릴수록 대상 연속성이 없어요. 주님 바라보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죽겠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얘기했다가도 어려움이 생기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 때려쳐야 될 것 같고, 이렇단 말이에요. 문제가 커지면 주님을 잊고 맙니다. 근데 영적으로 강하면, 믿음이 좋다, 이것은 뭐냐면 좋은 일이 많이 생겨도 더욱 주님께 집중하고, 힘든 일이 많이 내게 찾아와도 그때 오히려 주님께 집중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는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이 사람은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힘들면 힘들수록 더 주님을 주목하는 사람이 되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에서 광풍을 만납니다. 여러분, 광풍을 그대로 해석하면 미친 바람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광풍이 불 때가 있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몰락하고 끊임없이 무너지고, 큰 문제 하나 지나가면 이제 평안이 오려나 했는데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말 그대로 내 인생이 광풍 같습니다. 이럴 때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어요. 그냥 바람이 아닙니다. 그냥 물결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광풍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광풍에 시선을 집중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데,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잠자고 뭐 하십니까 지금? 정신 차리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광풍이요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왜 너의 시선이 상황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언제 오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믿을 때 큰 복이 옵니다.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문제를 당하면 주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주님께서는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결국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내가 죽고 싶은 상황까지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믿음을 보이게 되면 어떤 믿음이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겠습니다.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동방의 제일 부자가 정확하게 2배의 축복을 받는데 이 복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겠습니다. 문제는 풍랑이 아니라 풍랑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풍랑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풍랑은 절대로 문제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정체성은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문제지 풍랑이 문제일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시선을 고정하고 부정적 상황을 그 상황에 사로잡혀서 부풀리고 소설을 쓰고 우울해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사단은 끊임없이 창의적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두려움 가운데 내몹니다. 우리에게 허약한 감정을 주입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합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내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